자, 오늘 말씀 큰 평안 누리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제 평안이라는 거. 평안을 느끼지 못하면 참 굉장히 괴롭죠. 평안과 반대가 되는 말은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안과 반대되는 말들인데, 사람들은 그 평안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안하면 육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 육체는 뭐를 어떻게 해도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느낌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걸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거를 계속 한 두 끼, 세 끼 먹으면 질려요. 그게 육체예요. 그게 또 다른 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침대를 처음 샀을 때는 좋은데 이제 며칠 자면 그게 평안인지 아닌지를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거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려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평안해야만 겉사람 육체도 평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지은 게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을 영적 세계에서 지으시고, 그 속사람이 이 물질 세계에 살도록 그 속사람을 넣어서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채워진다고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되는 거지 육혼 영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신체는 영이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이 평안을 누리면 혼도,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평안하게 된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할 때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제 율법도 있고 전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담겨 있어요. 물론 그 인간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전달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법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주가 정한 것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사용 설명서를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원칙과 규칙을 써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큰 평안을 누리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 내가 말씀에 의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지킬 수 있으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삽니다. 잘 못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혈과 육정,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거든요. 원죄 유전자를 장사 지내야, 그리고 다시 새로운 유전자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오실 수 있는데, 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담은 시험 받았을 때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마귀와 싸워서는 절대 이기지 못하지만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마귀가 유혹해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마귀 시험이 왔을 때 이긴단 말이죠. 그 시험의 그 종류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질이 같은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떡의 유혹,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유혹, 그게 이제 탐심에 속하기도 하고 자랑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상 권력 얻는 이런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이 선악과를 통해서 받은 세 가지 유혹과 성질이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마귀 시험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가 바로 우리 신앙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을 얻는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잠언에 보면, 잠언 10장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바른 길과 굽은 길이 나와 있죠. 바른 길은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이죠.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른 길이라는 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또 주의 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주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달아놓은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잘 익히고 그 매뉴얼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사라져. 왜 안 사라지냐면 내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습관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습관을 가진 육의 사람을 장사 지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뀐다, 내가 변화된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는 거 내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된다. 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사람들 들어가기 싫어요.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면 뭐 사람들도 많이 가고 편하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 평안의 삶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리려면 돌아와야 돼.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평안히 살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집을 건축하고, 그렇죠. 다 집이 필요해. 옛날이나 뭐 현대나 다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을 건축하게 되고 포도원을 만들고, 이게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평안한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살 때는 이게 꿈도 못 꾸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멸시했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조롱을 했어요. 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조롱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면은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야.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정말 행복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달콤해. 그래서 이제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내 껍데기 육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오늘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걸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뭐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 구약에서는 여호와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건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누려가지고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서 오늘도 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바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따르면 이제 이 세상에서도 평안히 살고 집을 짓게 되고 또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또 나를 비판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평안히 살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